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43문답과 44문답입니다. 우리 시간 문제와 답을 함께 읽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번 문답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계명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은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아멘. 44번 문답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잠시 시간 이 문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 우리 한번 묵상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이시고 구속자이신 것,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십계명의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요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요지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은 십계명 있죠. 계명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그 간략하게 적은 어떤 그 말씀, 이 서문인데, 그럼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물론 같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바로 밑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 이제 19장 이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받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있고 막 천지 개벽 같은 막 놀라운 막 연기 막 그런 막 천둥 소리 막 어떤 것이 막 나면서 백성들이 막 떨리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가서 이제 말씀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내가 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장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10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결국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한 이웃 앞에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즉 내가 주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오늘 미가 오빠 친구의 생일 잔치가 있는데 자기도 가겠다고. 물론 얼굴 좀 알아요. 우리 교회 예전에 피아노 교실하고 한글 교실하고 할 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친구였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사실 초대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가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 네가 가고 싶긴 하는데 그러면은 가면 어떨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니? 그러면서 여러저러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좀 뭔가 도를 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은 내 생각만 하게 될 때, 내 생각이 더 귀중할 때 결국 상대적인 부분들을 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 부인이다.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으로 참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피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 어려운 우리의 숙제고 그 숙제를 넘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살이 되어서 그 구속함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이 아니죠. 그 속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져내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진정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진정 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 쪽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명을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주가 되어지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이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법이니까 이거는 계명이니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진정 섬기고 진정 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니? 라는 것이죠. 뭐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도 엄청나게 막 호화로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그런 곳이 있잖아요. 엄청난 최고로 된 엄청난 뭐 수천 평의 그 집,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 평생, 그리고 뭐 거기 안에 뭐 자동차, 고급 자동차 막 엄청 많이 있고, 뭐 엄청난 곳이 아주 그냥 꽉꽉 찬 어떤 그런 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겠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키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못 사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대신 너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아주 친절하신 구원의 손길이자, 또한 그 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그러한 구원의 방패요, 또한 천국의 울타리인 것이죠. 이 십계명과 율법은 천국의 울타리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울타리 넘어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천국의 삶과는 삶이 아니다라는 어떤 경계선이지 그 십계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 천국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안에서 진정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의 힘으로는 거기서 해방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핵심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울타리적인 부분들로 주신 것이지, 이것을 행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것을 안 지키면 천국에 안 들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서문에서 밝히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자기의 이름을 건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태초부터 부어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셨던,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이적, 그리고 진퇴양난에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로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으시는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사건, 그 놀라우신 사건을 한 너희를 진정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진정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애굽의 어떤 스타일, 세상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또한 십계명이 울타리가 되어진 그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같이 너희를 종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힘들게 하고 노역하는 어떤 그런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정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하기를 원한다. 진정 너에게 은혜 베푼 나에게, 너희도 나에게 진정한 사랑 고백을 하고, 그래야 해서 진정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율법 지켰으면 됐죠? 이거 안 했으면 됐죠? 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십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해서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즉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격,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결국 죄성인데,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내가 주가 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불신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주가 되어져 있는 삶,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출애굽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은 어떤 그런 광야에서의 삶이지만,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육신만 어떤 환경이 있다 없다, 애굽에서 있었다, 지금 광야에 있다, 가나안 땅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무엇이 주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진실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직된 모습으로, 외식된 모습으로 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제가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서 진정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 드리면서 살펴보았지만은 몸의 통증의 원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통증의 원인이 다 어그러짐 때문에, 비틀림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통증에서 우리가 진정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아닌데 어떻게 그 통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불만족스럽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런 계시와 또 그런 계명과 또 그런 언약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저희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와 대단하십니다.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 홍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 끈질김,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유신이 있는 한 그 죄성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고통을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로서는 완성할 수 없는데, 진정 속부터 완성할 수 없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은 죄악 가운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의 독생자 예수님은 선하셨습니다. 의로우셨습니다. 죄인이고 악인데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가 되어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무엇을 먹까 무엇을 입을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붙들려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에 계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정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나로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나로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저는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주가 되어져 있고 물질이 주가 되어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명예가 내가 주가 되어 있는데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 대신, 하나님의 주 대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로서는 구원함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십계명 가운데에 깨달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외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더 외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진정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를 신정죄와 사망에서 신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광활한 크신 빛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여 진정 주님께서 주가 되신 나라,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나를 벗을 수 없고 나를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에, 불만족 가운데에 어그러지고 뒤틀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구원의 놀라우신 빛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그러지고 뒤틀려서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그 죄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세상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먼저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아버지 주님 그것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나의 계획과 의지로는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마른 땅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아버지 역사를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무거운 짐이요 노역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율법을 넘어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움트게 하옵시고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죄된 마음,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마음, 세상의 주가 되려고 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